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1, 2부 때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친구 아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눴어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설교 제목이 우정과 관련된 거여서 그렇게 나눴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분위기가 별로 이상해지고 함께 하는 거, 항상 하는 것처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5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가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항상 평안하지는 않죠. 그렇죠? 어려움과 환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찾아와요. 그 어려운 시기 중에서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허락하시는 그 어려움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광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광야를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요, 수많은 그 믿음의 영웅들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분의 자녀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우리에게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23편,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23편을 보면요, 다윗이 1, 2,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뒤에 따라오십니다. 뒤에 계신데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앞에도 아니고 뒤에도 아니고 바로 옆에서 나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깝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다른 말로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대요. 여러분, 책상에서는 머리를 써서 배웁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가슴으로 경험하게 돼요. 광야에서는 죽은 지식이 산 지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과 요셉이 경험했던 일이에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겠죠.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것은 광야에서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광야는요,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보다 더 친밀하게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경험이 다윗을 바꾸었습니다. 그를 변화시켰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광야를 지나며 두 가지를 경험하였으며 이 경험을 통해 그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첫 번째로 광야를 통해,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그야말로 처참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신뢰를 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을 떠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그 사무엘 옆에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사울이 무서운 나머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을 떠나 도망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라면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나라였다고요. 불과 몇 주 또는 몇 달 전만 해도요, 골리앗을 때려 죽인 곳이에요.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피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일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이렇게 다윗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는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의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으로 치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과 같은 그런 직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적군은 당연히 알겠죠. 일단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아기스 왕에게 간 다윗. 그런데 이제 자기 신분을 알아보는 그 신하들 때문에 아기스 왕까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기로 결정해요.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들 앞에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막 글자를 그적이고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렸어요. 미친 척을 했어요. 다윗의 연기는 훌륭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내쫓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이미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양을 치면서요, 곰과 사자와 싸우며 양을 지켰을 정도로 담대하며 용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히로다 라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며 다윗을 높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요? 원수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할례받지 못한 그 원수 앞에서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을까 봐.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큰 그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선이 사람에게만 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 나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과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 약속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두려운 일을 만나면요, 평소에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다윗처럼 말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정말 많아요. 뭐가 있습니까? 죽음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 관계의 악화, 어떤 실패, 다른 사람들의 평가,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해요. 성공을 간절히 원하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집니다.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더욱 커지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떻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크심을 알기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다른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다른 그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복합적인 태도와 마음을요, 성경은 경외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외. 사울을 두려워했던 다윗, 죽음을 두려워했던 다윗, 그 다윗은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미친 척 연기를 하고 풀려나게 된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그가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갔을 때,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이미 사울에 의해서 역적이 된 다윗의 가족이기에 당연히 편히 지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족 역시 다윗에게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약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오게 돼요. 그들은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약 400명 정도 되었거든요.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는 그때 그가 썼던 시편을 통해 그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여러분, 시편 34편은요, 이런 표제로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은요,
우리가 보통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죠, 그렇죠? 아비멜렉은 그 당시 이제 블레셋 왕의 어떠한 칭호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34편을 통해 회복되고 있는 다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시고 그의 모든 두려움에서 그를 건지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만 봤거든요. 내 형편, 이렇게 사울에게로 쫓기고 있는 이 불쌍한 내 처지만 바라봤거든요. 지금까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만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그가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본 순간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은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할 대상이 없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다윗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찬송은 절정에 달해요. 우리 시편 34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이제 머리로 알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는 가슴으로 그리고 삶으로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 광야의 경험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뼈아픈 실수, 도무지 제 정신으로는 저지를 수 없는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수준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훈련시키는 장소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광야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다윗은요,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어요. 뭐라고요?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광야로 들어갔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는요,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환경이 아니죠. 그렇죠? 광야는 무엇인가를 차분히 준비하고 뭔가 쌓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동안 하던 모든 일상적인 것들, 갑자기 주어진 그리고 모든 수고와 노력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아주 분주하게 살던 사람이 광야에 들어오면요, 갑자기 그냥 무일정이거든요. 일정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임무도 없고요, 숙제도 없고요, 끝마쳐야 할 과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낭비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시지 않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한가함뿐이 아닙니다. 바로 외로움도 있어요. 광야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옆에 주위에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 광야에서는요, 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철저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훈련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도록 훈련시킨다고 생각해요. 즉, 하나님이 쓰실 만한 어떤 그릇이 되어질 때까지 훈련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자격,
그리고 그릇과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 그릇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길어질수록 다윗은 더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넘쳐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정반대였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제게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절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저 요나단 있잖아요, 하나님. 저 얼마나 멋진 청년입니까? 요나단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준비가 됐구나. 이제 됐구나. 하나님은 다윗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까지 기다리시며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출중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칭송을 막 이렇게 영광을 돌렸을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감으로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마침내 다윗이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때 이제 네가 준비가 됐구나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을 때까지 다윗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오직 광야를 지나야만 이렇게 다듬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는요, 불가능합니다. 일상 속에서 평안할 때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지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서요, 나의 젊음,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가능성, 나의 배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광야를 통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경험한 거예요. 광야에 가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카리스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리더십, 가진 능력, 내 지식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자신감 가지고 살아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능력, 내 경험, 나의 배경, 내가 가진 어떤 젊음, 경험,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 보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광야에서 배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 다윗의 힘과 능력과 용기와 리더십으로 왕위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왕위를 감당한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바로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을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신가요? 이 메마른 광야를 터벅터벅 혼자 걸어가고 계십니까?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감사가 없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우울하고 누구 하나 나에게 귀 기울여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시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이 광야를 통해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세상을,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를 두려워했지만요,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광야를 통해서. 그전에는 나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살아갔지만, 다른 누군가를, 그리고 나 자신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광야를 통해서요. 이렇게 광야를 지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